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맞죠? 네, 다시 15절부터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주인을 아는 자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앞뒤에도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경환이 오랜만입니다. 반가워. 네. 다 같이 반가워요. 네. 이게 윤주희 청년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로 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과 같으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25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라고 시작합니다. 또. 그러면 앞에서 이어진 내용의 연속선상이고 그런데 또 다음에 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나는 말이.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시면 바로 대답이 나오실 텐데 뭐가 빠졌죠? 자,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자, 25장 1절에는 뭘로 시작해요? 그때에 누구는요? 뭐가? 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4절 말씀에 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또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연속이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어요? 천국은. 그럼 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뭐라고 했어요? 같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14절 말씀으로 비유하면 뭐하고도 같대요? 어떤 주인이 몬타교 갈새에 그 소유를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게 뭐다?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천에 대한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31절부터 끝자까지인데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때 양물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나를 먹인 자, 염소, 너는 나를 무시한 자, 버린 자.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30절까지도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면 천국.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서 천국,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인을 아는 자라 해서 주인을. 그럼 과연 주인을 아는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서 꼭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천국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영으로 너희를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법대로 살게 만들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가 잘남도 아니요 가장 적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위치한 위치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 그러면 종과 횡으로 살펴봤을 때 이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포진하고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이쪽 남쪽으로 쭉 가면 애굽도 있고요. 요런데 모압이 아마 이쯤에 있을 겁니다. 요렇게 주변 국가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곳. 근데 또 이스라엘이 위치하는 곳이 이쪽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남쪽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실크로드로 하죠. 실크로드. 옛날에 무역상들이 많이 움직였던 장소. 그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어떤 물류적으로도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그 위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열강의 주변 국가에 먹이가 되고 호심탐탐 놀이가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지리적인 위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곳에서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나안 땅을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내 말을 지키게 되면은 이 자체가 열강들에게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말씀을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신명기 4장 1, 2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너는 내 말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내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얻게 될 것이요.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부올을 섬겼다. 바알부올.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일을 너희가 광야에서 똑똑히 목도했지 않느냐. 이 목도한 그 사건, 너희가 가담하지 않은 그 자들을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고 너희를 살려두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대요.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한 신명기의 말씀에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광야에서 받은 율법들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고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너희는 이곳에서 이 가르친 대로 뭐 한다고요? 살게끔,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유대인들이 참 IQ가 높구나. 그들은 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느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지혜와 지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열국과 열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지혜다. 이는 지식이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감이 잡히세요? 왜냐하면 주변의 열강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코딱지만한 나라고 힘을 못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홍해 사건을 목도하게 되죠. 그 당시에 애굽의 나라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 열강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홍해에서 싹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이 사건을 봤을 때에 아무리 나라가 큰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고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에 걸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를 죽이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 자체가 주변의 열강에는 뭐가 돼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군대가 와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큰 군대였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사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더라. 이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다, 지식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왜 홍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먼 훗날에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블레셋 군대가 쫓아와서 막 전쟁 치를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이 내용을 언급해요. 여호와가 왔다. 저 신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신이다. 그러면은 사울의 시대와 이 홍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얼마나 차이나요? 사울은 대략 900년, 1000년 사이의 사람이죠. 이 홍해 사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405년경의 사건. 그 둘 사이에는 500년 내지 600년 사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지만 블레셋 군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홍해 군대, 홍해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신에게 덤비면은 모두 다 죽는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각인된 것들이 구전되고 뭐 기록으로 전해지고 해서 사울의 시대까지 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변의 모든 열강 국가에서는 뭘로 여겨요?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나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함께하는 그 신이 두려워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이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마 8세에 올라갔다 그랬나요? 왕 위에 올라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온갖 산당과 주상들을 타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주상들을 타파했을 때 여기에 뭐가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은 노뱀을 깨부셨다는 거죠. 노뱀. 그럼 노뱀을 깨부셨다는 이 말은 뭐냐? 이 노뱀이라는 것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민수기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죄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새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것을 누구든지 본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노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광야에서 있던 이 사건이 노뱀이 어느 때까지 왔느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전해져서 그들이 노뱀이란 이 형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야 18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8살이 아니네요. 25세였어요. 25세. 정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곳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산당과 주상을 죄다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뭐도 깨뜨렸대요? 노뱀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분향했다. 분향. 그 분향이라는 뜻은 뭘까요? 분향. 섬기고 높였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노뱀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 노뱀이라는 사건을 봤을 때 죽는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 노뱀을 보면 누구든지 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형상을 굉장히도 싫어하시죠. 형상 만들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지 어떻게 된 건지 이 노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라고 해서 그곳을 향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분향. 그러면 어떤 신, 어떤 영험한 존재로서 이 노뱀을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었다, 여기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분명 히스기야는 아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처럼 따라갔대요? 다윗처럼 따라갔다. 그럼 다윗처럼 따라갔다는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다윗이었으며 다윗처럼 행했다는 그 말은 히스기야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심지어 노뱀을 부셨다. 그럼 이 노뱀을 부셨다 했을 때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순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 정치적인 생명력이 위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왜 오늘날도 보면 정치 보면은 그 한 가지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나요? 요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었죠. 뭐 도어 스크린에서 청년들이 안타깝게 죽고. 근데 그 사건을 향해서 누구예요? 국민의당인가요? 안철수가 그 글을 썼잖아요. 뭐라고 썼냐? 그 트윗에 뭐라고 썼죠?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러면 그 생명이 안타깝게 빼앗기진 그 사건은 그 국민의당 그 안철수가 좀 더 뭐 좋은 여건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런데 이 본질의 핵심은 물론 생청년이 죽은 거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필히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근데 하청을 줘가지고 이 청년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 한 사람은 다른 데 근무가 있고 그 둘이 만나서 가려면은 1시간 안에 도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룰을 어기기 때문에 또 꾸사리 먹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메트로에서 묵인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굉장히 잘 달리다가 이 트윗을 한마디 글을 잘못 써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여러분 별로 이게 하나님만 아시고 말씀만 아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정치적 생명력이 이 말 한마디 글 한마디 사진 한 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SNS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셨다. 그럼 노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그들에게 의미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노뱀을 버리지 않고 숭방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노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왜?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께서는 형상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네빌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굉장히 이제 괴롭히하고 나라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분명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왕,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노뱀도 부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왕이라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간다고요? 7길로 간다고. 여러분도 아셔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왜?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신께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당신이 내게 지우는 것을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모든 명언을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음을 몇십 달란트, 은을 몇백 달란트, 노를 몇백 달란트 달아서 내게 갖고 와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걸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주는데 이 금을 빼내는데 어디서 빼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빼갔대요. 그것도 모자라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싹 벗겨다가 이 금에다 보태서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지어지는 게 뭐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럼 아수르 왕에게 이 금을 주었다는 그 말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뜻이죠. 맞나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넘어가서 7절 같이 읽어봐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7길로 도망하는 일들을 벌여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일치시키기보다는 금을 들여서 이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산당도 주파했다, 아세라 목상도 깨부셨다, 노뱀까지도 부셨다, 분명코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려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취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믿음의 어떤 바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믿음의 근거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설명도 드려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할 때에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 뭘로 봤어요? 지혜와 지식이다. 그럼 지금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는 내면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봤죠. 진짜 믿음으로 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드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비유. 그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천국.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맞나요? 2달란트였나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맞죠? 아니에요? 5달란트 아니에요? 맞아요? 521이죠?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종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네, 그래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고스란히 남겼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 종에게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제가 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해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있어서 그것을 쓰지 않고 당신 오기까지 고스란히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잘한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원금 손실 안 됐잖아요. 원금 보장되는 적금 드시잖아요. 대부분. 아닌가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이 종이 이 1달란트를 남겨서 본전을 찾았는데 이 자체가 이 주인의 보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악하다고 하기 이전에 종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요. 개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머릿속에는
그 주인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종의 머릿속에는 주인을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러면 그 두려움이 생겨난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인은 한 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것도 물론 기분 나쁘지만 이전에 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행동이 이렇게 나온 거다. 깨달아지세요?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제일 잘못한 것은 일을 안 해서 파묻었다 이것보다도 주인을 애시당초 뭐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에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개념 때문에 행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뭐 한 달란트밖에 안 남겼다 어떤 결과에서 보고 있지만 그 결과 이전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개념, 주인에 대한 바르지 않은 개념, 이게 지금 주인으로 쌓이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깨달아지세요? 믿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분이 우리에게 해 놓으신 일이 예수님께서 또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또 여기다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맨 끝에 비유를 쫙쫙쫙쫙 설명해주고 제자들아 이 비유를 깨닫느뇨?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라고 대답해요. 예.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알 수 있고 깨달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누구라고요?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당시로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한 게 서기관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너희는 뭐 바리새인과 닮지 말아라, 뭐 서기관은 조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국의 뭐가 된요?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말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집주인과 같다. 그럼 집주인이 뭐 한대요? 곳간에서 뭘 꺼낸대요?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고. 그럼 집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집주인의 마음대로 묵은 곡식을 꺼내 먹을 수도 있고 새 곡식을 꺼내 먹을 수도 있고
묵은 보화를 꺼내어 쓸 수도 있고 새 보화를 꺼내 쓸 수도 있고 뭐든지 이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쓰고 쓰는데도 새 걸 쓰던 옛 걸 쓰던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집주인과 같다는 게 누구예요?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걸 깨달은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누구든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대가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가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서기관자 돼서 구약을 봐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신약을 봐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구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을 봐도 아무리 열어도 레위기를 펼치면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의 땅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면 그곳마다 깨닫고 알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된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 의자가 두 번 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은 집주인 것처럼 마음껏 꺼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범위까지는 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나는 옛 것과 새 것을 쓸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세 족은 전부 다 주인의 소유, 주인에 속해 있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가는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인이 이것을 왜 맡겼는지 평상시에 주인에 대해서 보고 듣고 주인의 것들을 다 아는 자가 종들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니까 주인이 열받은 게 뭐예요? 1달란트 나게 하냐? 이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받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받느냐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봐서 그것을 파묻어 놓은 그 자체, 나를 그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종의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주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빼앗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있는 자에게 더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쫓아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옛 보물, 새 보물이라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돈도 되고 물질도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보물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을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종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주인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근데 얘는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주인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슬피 울며 쫓겨나며 쓰리라고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확신하고 있다면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을 좀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으로 신앙생활을 재단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계시해 놓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펼쳐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이루어내는 자리에만 서 있으면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얘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맺혀졌다. 물론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누구를 정확히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주인 삼고 계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먼저 이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누구를 먼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인이 누구신지,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발붙여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정확히 붙잡고 그 마음에 일치된 자리에만 좀 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살려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에게 집중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더라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은 뭐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삶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고 있는 공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옛것과 새것을 꺼낼 수 있는 천국의 제자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맡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통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 주인을 잘 안다. 그러면 그 아는 자에 좀 알고 계세요. 머물러 계세요. 누가복음 14장인가 12장에 보니까 또 종에 대해서 또 비유를 해요. 종에 대해서. 주인이 오는데 어떤 종은 잠도 자지 않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 허리에 끈을 동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면 맞아서 먹을 것도 내고 뭐 물도 떠다 주고 수종들은 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 때리고 마시고 먹고 흥청망청 놀더라. 이 비유가 또 나와요. 이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이 아는 자는 더 혼난대요. 차라리 모르는 자는 덜 혼난대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하는 자는 뭐 때문에 많이 받는데요? 많이 알아서. 모르는 자는 실수는 있어도 맞긴 맞대. 어떻게 맞아요? 네. 물론 우리가 다 천국은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하는 자로서 많이 깨달은 책임을 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자리,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리에 있어서
그냥 보면 맨날 근심거리, 걱정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의 눈에 보기에도 근심, 걱정거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 그래도 저분이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구나. 잘하십니다. 이런 좀 마음, 이런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도 막 목사 보기에도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겠죠? 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주인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자리에 가면은 그 깨달은 말씀, 믿어진 말씀으로 그만큼 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주인에게 집중하시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서 항상 주인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좀 잘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